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주님의 무엇을 받겠네 했지요? 권능을 받겠네.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생애에 함께 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30이 되셔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부으셔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죄에서, 상한 심령에서, 지친 인생의 길에서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신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며 이제는 당신께서 승천 하늘에 오르시게 되니까 성령을, 나와 함께 했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질 테니까 그때까지 힘써 기도하라. 아까 찬양대 첫 번째 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힘써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열심히 12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각 사람 위에, 그 머리 위에 불꽃, 우리 불꽃이 타오를 때 그 혀같이 끝이 갈라지는데 각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형상, 하나의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입게 되었습니다. 권능을 입으면 뭘 하지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 인간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 일을 하시도록 공적으로 선언되듯이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창조, 구원, 평화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권능이 임하였듯이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머리는 똑똑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주 명쾌하게 알게 되고 마음은 따뜻해서 전에 같으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전에는 자기 살 길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이러한 강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 병 고치는 은혜, 귀신 쫓아내는 능력,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안녕, 식사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났으니 반드시 당신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믿어도 될 만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 믿는 성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죽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듯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는 영이 밝아지고 천사들이 데리러 와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초대교회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본문 앞에 9장을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됐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고쳐주셨고, 죽었던 도르가를 도로 도르가니까 도로 살리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도르가를 도로 살리시고,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하는데 10장에 오면은 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전 세계 교회, 이제 다음 주에는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텐데요.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이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구원하고 11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서 여러분 사도 그리고 지도자 성도 여러분처럼 나도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 안 돼라고 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니까 듣던 모든 사도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영생 얻을 수 있군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집, 우리도 다 고집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좋은 고집이면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빨리 버립시다. 아멘. 빨리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시 않든지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시련과 징계를 주십니다. 야, 너 너무 고집이 세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타리시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고집을 꺾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집 꺾는 거예요. 근데 고집은 누구나 있어요. 확신은 누구나 있어요. 경험이 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성공적인 지나온 삶이 있거든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성령님 앞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집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것이죠. 성령님께서 비록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되는 지도자이지만, 아니 지도자라고 다 압니까? 지도자라고 예수님 다 닮아갑니까? 닮아가는 중이지요. 목회자라도, 선교사라도, 부모라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속 변해가는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요? 제가 지금 고집 피우는 게 무엇이지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베드로를 바꿔놔야 초대교회에 바뀌고, 초대교회에 바뀌어야 세계선교 열리고, 세계선교 열려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고넬료에게,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제국의 군 장교, 세상으로 말하면 괜찮은 빽이 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제국 식민 통치하에 식민지 백성. 베드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고넬료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두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먼저는 오후 3시에 고넬료를 만납니다. 다행인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잘 구제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너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5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 따라 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초청하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야, 이건 뭐지?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자기 부하 3사람을 보내면, 너희들 욥바라는 곳에 가거라. 그곳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터이니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걸어서, 아마도 걸어서 한 12시간은 걸어야 돼. 50km니까요. 왔는데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낮 12시쯤. 그런데 거의 도착해서 문 앞에 있을 즈음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조금 전에는 뭘 또 어루만지셨냐면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그 짐승, 벌레, 새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아닙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유대인 우리들이요. 먹으라.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면 먹어야지. 구약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 하면 이제는 먹어야지. 왜냐하면 세월이 달라졌잖아요. 즉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참된 복음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니 이제는 먹으라.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를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하는 것 하나.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를 만나러 온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가거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치밀하시죠. 욥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고집 피우는 것을 일단 1단계 꺾으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2단계는 좀 이제 시간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똑똑똑 계십니까? 누구시오? 누굽니다. 들어오시오.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알았어. 갑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50km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이 가족 친지들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주고받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나를 불렀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만저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에게도 성령께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성도는 우연이 없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 잘했다는 거 합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떤 일을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니까 성도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던 때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이기적으로 살았던 헌신했던 성령님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내 개인과 가정에 오셔서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에 오셔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처럼 이 고넬료 만나시고 또 베드로 만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자나깨나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 고집이 뭐가 있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에 딱 출근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한 직원 더 구원하기 원하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설교 중에 말씀 중에서만 그렇지 돌아서면은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직장생활 계획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은 모든 행동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성공일지 몰라요.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일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최종 목표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제발 우리 고집 피우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짱 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한번 붙어보시렵니까? 성령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도 이런 걸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 외에는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장 생활, 내가 이 학교 다니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나는 지금은 몰라. 그렇지만은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 만남, 이 사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역사의 정치에 많은 대통령도 있었고 장관들도 있었고 경제계의 대기업 총수도 있었고 많은 산업의 역군들도 있었고 우리 국방으로 말하면 6.25 전쟁 자기 생명 바쳐 일하셨던 많은 우리 군인들 상위 용사도 계셨고 그분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독립운동, 저는 북한 괴뢰군과 온몸을 다하여 싸워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이제 혹 할 사람은 혹 하겠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죠? 너 국가 유공자구나. 너 대통령이었구나.
너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밤낮 정말 일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해서 끝? 아니지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 주시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집을 버려라. 교만을 내려놓으라. 내 뜻을 이제는 제발 입에 오르지도 말라. 주의 뜻이면 죽겠고 주의 뜻이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좀 말해라.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나를 죽이시겠구나. 아니 죽인 것도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편견, 선입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번째 반복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립니다. 똑같은 이해화를. 우리 전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기도 중인데, 이분은 세계에 큰 이 안 좋은 일이 있는 현장마다 이 중보 기도 팀을 함께 이동해서 거기서 정말 죽기 아니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 팀이 가서 어디가 됐든요. 전쟁 속에도 가고 이 동일본 대지진 그 방사능 속으로도 막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성령 인도하시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으로도 갈 준비도 하는 분들인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아니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죽기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김정은을 죽인다 하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너희들의 원수라 하는 그를 내가 죽인다. 너희들의 기도 응답으로 죽인다 하자. 너희들은 뭘 보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지?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미워하는 자보다 깨끗해? 진실해? 거룩해?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깨달으라. 착각하지 말라.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조금 믿음 좋으면은 믿음 안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과 관계가 좀 불편하면 내가 목사니까 성령님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하고 뭐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고 착각은 뭐죠? 착각은 자유.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 우리가 다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봐야지 내가 보는 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내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망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먹칠하는 그러한 목사, 그런 성도로 살아가니 얼마나 성령님이 괴로우시겠어요? 성령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크게 깨달았거든요. 11절 12절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욥바에게 가라. 욥바로 가라. 13절 14절에는 성령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 시몬을 베드로를 초청해라. 15절 16절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 가지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권능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신 분이시다. 둘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느니라. 셋째, 그러니 고넬료여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시오.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가족들이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1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웅성웅성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할 말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해요? 내가 분명히 경험한 거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이 개 같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만 구원받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막는다고요? 나 저주받아 죽으라고요? 나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보고 막으라고요?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철저하게 그런 고집 피고 있는 그들도 역시 가만히 듣고 잠잠하여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들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니까 드디어 깨달음과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합니다. 오호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군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13장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로 바울과 바나바를 첫 해외 선교사로 공식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고쳐놓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목사, 선교사, 사도, 성경교사, 또 성도들은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천막 제조하는 사람, 비단, 옷감 장사, 교도관, 교도소 교도관도 있고, 직업군인도 있고, 세무공무원, 또 헤롯 왕실의 그 고위, 정부의 고위 관리층도 있고요. 직업은 다양해요. 근데 다 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을 각각 직업도 존중하고 성격도 존중하면서 성령님은 동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여기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지만 저쪽에 있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얘들아 너희들은 좀 기다려. 내가 지금 이 두 사람하고 일하고 있거든. 나 바빠. 스케줄 좀 잡은 다음에 아볼로 만날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이시라 동시에 지금 저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각 사람 옆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고 지금 영광교회도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당일교회, 양평동교회, 영등포교회 지금 성령님이 동시에 각 심령을 지금 만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의 역사, 모든 관계를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평화롭게 진짜 정말 지극히 순수한 인간관계, 순수한 부부관계 한번 해보세요. 남편 아내 된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으로 그 남편 아내 관계 유지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필요한 지혜는 지혜롭게 하시되 정말 마음속에서 나는 내 남편을 영원토록 용서할 거야.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내 아내를 영원히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성령님 앞에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세상 방식으로 가족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관계가 하나 되도록 구원도 하나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이유도 하나고 우리가 서로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니 내가 할 것은 뭡니까? 딱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깨닫고 인정. 나하고 원수,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겸손히 순종합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인정합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겸손히 순종합시다. 아멘. 한 몇십 년 지나면 우리 다 없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50년 지나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주님 앞에 섰겠죠 이미.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답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인정해 주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목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곳 어디 아니 전 세계 어디라도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모두를 동원시키셔서 이 구원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 가족 되기를 성령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도 쓸데없는 고집 꺾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요 내 안에 성령님 따라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매번 하긴 힘들어도 가끔씩 또 굵직굵직한 만남이 있다면은 하나님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좋은데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탐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내 딴에는 똑똑하고 내 딴에는 잘하고 내 딴에는 성공적인 길로 간다 했지만 뒤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너는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꿈과 목적이 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네 욕심 따라 잘도 가는구나.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를 보고도요. 그러니 다시금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나를 꼭 인도하시죠. 저는 목사가 아니니까 저를 인도하지 마세요.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저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저 권사님들 부지런히 만나죠. 그게 아니고 모든 순간에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다음이 없는 그 순결한 열정과 선하심으로 우리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 만나면 삽니다. 성령님을 매 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